할렐루야. 오늘은 8월 5일 수요예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은 정말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정말 잘 안 믿어지네요. 이러한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깊이와 넓이 또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경험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을 체험한 간증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 이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창조 시점 이전에 영원한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 그분께서 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아니 그 영원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24시간의 시간과 그리고 1년이라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역사의 모든 연대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양과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또 절기를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바로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또 누구냐?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신 분이며, 또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4절에 예수만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만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빼앗긴 영생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냉장고가 전원 코드가 꽂아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 냉장고의 그 기능을,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분명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가 사망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사망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죠. 우리가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의 그 피를 이어받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 뜻과 내 방법을 우리가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에 영원한 대속의 제사가 연락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정성과
그리고 모든 수양을 다하면 하나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정성과 수양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빠진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건드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그 뜻 앞에 내 의지와 또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또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 생활을 하셨고, 또 그분은 30세까지 그의 개인 생활하시고 나머지 33년 때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의 사실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알고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은 바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바로 참빛이다라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이전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바로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바로 생명의 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만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하신, 바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만의 승리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운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